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눌리고 억압된 것이 해방되는 은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믿음의 사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관심사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삶 속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비법, 이게 천국 열쇠를 받는 비법, 이게 비법이라고 해야 사람 귀가 쫑긋하니까. 왜?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며 복을 받기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상 승리하시는 분이 얼마 되들 않아요. 실상 뭐라 할까?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가 때리면 막 징징 울고 왜 때려 하고더니 징징 우는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더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마귀한테 징징 맞고서니 막 그냥 울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님한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비법이 전부 다 사실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성경대로 제 논리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이건 지금 5주차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낸 숙제를 열심히 하신 분 같으면 사실은 지금 많이 열렸어야 돼요. 이게 뭐야? 숙제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남을 괴롭히려고 숙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심 무진장 써서 제일 조금 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뚫리지요. 왜? 견고한 진이 뚫어지들 않아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건가?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치유 7단계를 보라고 했는데 이 치유 7단계는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실질적인 상황을, 성경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첫째, 회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둘째, 여기서 내는 과제를 못했다.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걸 다 하면 무조건 거의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원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봐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모두 자유케 해서 완전한 해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완전한 해방이 됐습니까? 방언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완전한 해방이 안 됐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게 뭐냐면 성경이 거짓말이냔 말이야. 이게 우리가 눌리고 억압된 양의 그 세 법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밑에서 그 은혜를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비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은 갑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은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이니까 그와 나와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주님과 나와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과 나와 생명으로 정말 가슴으로 영혼으로 사랑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게끔 됐다 이거예요. 근데 못 받는 이유는 뭐야? 사랑과 주님과 나와 사랑으로 연결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결이 됐다면 세속 것을 사랑하들 안 해요. 세속 정욕적인 걸 구할 이유가 없지요. 또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줘?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켰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은 안 내려와요. 어떤 사람?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그 명령, 주님이 하시라는 그 말씀의 그 삶,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교회를 다녔다고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 말씀에 지시하는 그 삶을 살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그분은 모든 구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을 안 하고 열심히 이빠이 40일 금식해서 구했다면 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왜? 전제 조건이 안 됐으니까. 시편 37장 4절에 말입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야훼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 도에 온전하게 들어간 삶을 내가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어요.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된 일체 하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아플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뭐야? 나도 아파야지.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나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지 뭐. 그놈이지 뭐. 그건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몸이 무너지는데 왜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나와 주님 것이 내 거, 내 것이 주님 거. 그냥 내가 부모 자식의 한 가족의 이 패밀리처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 안에는 가들 못하고 그저 기복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주님과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할까 하면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것이 걱정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냥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없이 주님이 보는 관점의 마음이 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눈이 이 안으로 오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보여요. 죽어가는 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썩은 것이 보여요. 그냥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에레미야 20장 내가 주님한테 졌습니다. 내가 맨날 주님 얘기만 이 세상에다 전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대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내가 주님한테 져서 다시 속에서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다. 저도 약간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는가 하다가도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불이 나. 하고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냥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 그 안에 온전한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교하며 하나로 진액으로 연결이 돼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그 부모 자식 간에 개차가 다르지만 서로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자녀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아파하고 이 모든 것이 나와 그대로 연결됐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몸부림침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 차라리 부모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연결이 됐을 때 왜 응답이 안 들리고 왜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줘서 이 땅에서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가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왜? 주님과 깨끗한 주님과 하나가 안 됐고 세상 것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진정 교회라면 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데 왜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늘 제가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죠? 이 시대에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마귀가 막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넘겨뜨릴 판인데, 그때 내가 진짜다, 너는 가짜다, 너는 2단이다, 나는 3단이다, 나는 원단이다 하고 수없이 싸움을 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하면서 제대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반드시 표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세방언을 말하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표적과 반드시 이 표적이, 어떤 사람 목사가 됐던 전도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평성도가 됐던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제자인 것을, 하나님이 일인 것을 입증했더라. 동일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이 원리대로 그대로 하면 무조건 치유가 되게 돼 있고 무조건 주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나는 영성학교 치유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집안 돈 문제 해결하려고, 나는 아니면 영이 열리려고 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치유가 되던, 영이 열리던, 병이 낫던, 문제가 풀리던, 자식 문제가 됐던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면 제가 치유 7단계에다 천국 열쇠라고 써놓고 싶어. 마스터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원리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 풀어나가 승리하는 원리.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사도행전 14장 3절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그분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입증했더라.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듣기 싫어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이 나라를 그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너희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 임한 줄 알아라. 성령의 힘으로 은혜 받을 때 네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 임한 줄 알아라.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 임한 줄 알아라. 음란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 임한 줄 알아라. 혈기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 임한 줄 알아라. 시기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 가는 아주 영원한 그 천국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미 천국을 갖고 왔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했고 이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는 뭐야? 가짜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떠나라! 왜? 복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은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원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막 섞어놓은 섞어놓은 이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섞어놓은 물 섞인 포도주가 되면 아무리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는 저주를 받게 돼요. 은혜가 안 내려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붙잡은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들은 왜 너희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세리와 창녀는 천국을 가도 너는 못 간다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근데 우리는 막연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간다. 언제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 말씀에다가. 그래서 저는 찾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제가 느껴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을 막 안전해주면 미치겠는 거야. 하고 제 눈에는 다 죽어가벼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숨이 거덕거덕하면서 그만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지며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우리의 영혼 육을 때리고 치고 실질적인 리얼한 현실인데 이걸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문득병이니까.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이 아닌 주님이 얘기하지 않은 엉뚱한 저기에 수없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따라와요. 함께. 삼위가 가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제가 온전하진 않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사역 받을 때 주일날은 안 하고 요새는 수요일날은 하고 충주선 하는데 막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제가 불 하고서 소리를 질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했다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치유 기도를 하면 치유 기도의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하지요. 근데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혼자 해라. 사도행전 19장에 스케와 일곱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은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 뭐냐 하면서 대들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은 이게 지금 성경은 농담이나 그냥 슬쩍 써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 성경에다 이 사건을 전부 다 써놓으려면 이 땅에다 다 써놔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다만 큰 것만 요점 정리만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에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죠?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0절 해당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식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유식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벌떼처럼 사람은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하늘나라가 임해요. 근데 이것이 다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하게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의 역사는 확실히 있고 또한 정말 온전케 너희들이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고 선포될 때 믿고,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당연하게 오신 걸 믿어요. 안 보고도 그냥 믿어요. 왜? 당연하게 왜 제가 이분의 뜻을 어여갔다면 이분은 안 오시겠죠. 이분은 믿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여기 큰 틀만 갖고 하지 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건 저도 몰라요. 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속사람들은 지금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속사람. 영혼이. 영혼의 힘이 들어가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이 믿고,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 온전케 기도도 안 하고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무슨 기적이 현실적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모든 것이 아주 이 세상의 이 규격에 맞춰서 그것이 이론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나라는 전부 다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늘 실질적으로 주님과 영으로 만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이 산이, 그럼 너 이 자식아 산 한번 들어서 빼봐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큰 문제가 빠져나가리라. 그 나라의 속담이에요, 이게. 그건 뭐야?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치유할 때 치유가 되리라. 가난에 저주가 떠나리라. 문제가 해결돼. 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성경에 지금 수없이 이 얘기는 지금 뭐냐 이거죠.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 3장 24.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위서부터. 원한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원 길을 알려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 전에는 이것을 정당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떠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뭐야? 2세대들이 전부 다 그냥 공부를 하며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거, 십자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다 빼버리는 거야.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저기 한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가장 핵심을 뺐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말로 안 꼽는 찐빵인데 가장 핵심을 뺐는데 뭐가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거기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할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는 그때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사건이 많습니다. 백부장의 사건이 나오죠. 우리 집으로 좀 모시라고 막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그 동네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간다고 하시는데도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백부장은 지휘체제에 자기 군인이 지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면 척척 들어가듯이 영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만 하면 당연히 병만은 떠날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죠. 이후도 이스라엘에 이런 자손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반드시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얘기한 이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수없이 정확하게 써놓고 수없이 이 말씀을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건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 거야. 저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기를 오래 앓게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 맞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성질대기를 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감기를 못 낫게 해서 저를 못 낫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비둔 걸 제가 갖고
그것을 느끼고 저기를 하야하기 때문에 안고 있었던. 암도 나시는 분이 왜 감기를 왜 치유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저는 그래요. 이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수없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한없이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됩니다. 근데 원래 교회의 공식 문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한기총이죠.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회장이었었어요. 이게 야고보서는 뭐야? 교회의 공식 문서야. 그 문서에 뭐가 나오죠?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의원을 찾아가라고 했죠?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냐면, 너희는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를 모셔서 기름 부음 받고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으라. 교회의 공식 문서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의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이방 지역을 갔을 때 가나안에 수르보게한 여인이 와서 막 예수님 도로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자녀에게 먹이는 떡을 이 개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이게 뭐야?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밥상을 차려서 자녀들에게 밥을 주듯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치유가. 그리고 출애굽기서부터 야일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서부터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얘기를 다 들으면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치유하는 야일 라파. 근데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하면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야. 뭐야?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의학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 한없는 잘못된 아주 광신자라는 취급을 받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항상 믿음을 보셔요. 시편 107장 20절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져냈도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 치유의 말씀들, 이 치유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제가 백날 와서 안수를 해도 아무 치유가 안 일어나. 근데 맞아 주님이 저렇게, 정말 주님이 저렇게 했는데 왜 흔들렸고 내가 주님 엉뚱하게 가짜를 이거 제대로 믿은 거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보내요. 주님 말씀이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상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왜? 논리상 맞더라네, 이론상 맞더라네. 근데 어떤 사람만 정말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송아지 털을 하나 뽑았다 다시 껴 넣듯이 주님이 나를 그 모든 것을 관여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한 발도 내 마음껏 산적이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관여하기 시작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며. 저는 그들에게 만약에 고린도서 12장에 바울 사도에게 준 가시를 그들에게 줬다면 그들은 안 넘어졌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징계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징계의 은혜. 히브리서 12장 8절,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여기는 맞아서 많이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은 안 넘어갔을 걸 봐요. 그들에게 징계의 은혜가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징계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항상 징계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영원한
이스라엘이 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뇨?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한 엘로힘, 엘샤다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세상의 관점에서 주님을 내가 얻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면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의 이 다름을 당하면서 이렇게 볼 때 한도 끝도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에.